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세 절만 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세 절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송은 그냥 지나가고 우리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태어남으로 된 사람. 자, 태어나 보니까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로, 여자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남으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흑인 가수였는데 지금은 고인이죠. 그 피부를 하얗게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그는 흑인으로 인정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 색깔, 또 혹은 우리가 뭐 예능 영화 보면은 막 금발머리가 참 멋져 보이지만 그런 것도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 부모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내 부모를 바꿔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또 정해진 거 또 하나 있어요. 성씨. 저는 이 염씨라는 성씨가 이름을 되게 예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결혼해 오신 며느리들이 예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고. 성을 넣으면 이름이 다 이렇게 별로 안 예뻐 보인다고 이랬어요. 어쨌든 제 의지로 이 성씨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버린, 태어남으로 우리가 결정되어 버린 그 한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번째, 무엇으로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학습으로 된 사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 습관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배워서 하는 거죠. 어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손바닥에 애 열려놓고 막 따로 세우고 막 이런 것들. 또 저는 이제 우리 셋째 아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왼손잡이가 그렇게 흉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예찬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저가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아,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네 너랑. 저쪽으로 조금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학습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행동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배우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 권사님과 저는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잘했나요?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된 것이 있고 또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은혜로 된 사람.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네, 은혜로 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지금 세 번째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은혜로 된 사람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부모가 가니까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도 지능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의 지능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낮은지도 몰라요. IQ가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하면요,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서 다시 놓아준대요. 조그만 것들을. 그런데 그 물고기는 또다시 낚싯밥을 또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IQ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물고기보다 더 낫다고, 0.3이라고. 왜요?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영적인 지능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은혜를 입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능지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처럼 정말 그 낚시를 물었다가 풀려났는데도 다시 물게 되는 그런 0.3의 IQ는 아닌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그 한 절에서 무려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가 된 것, 이것은 잘난 유대인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유명한 가문,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이렇게 잘난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찬송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존 느턴이라는 사람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를 잠깐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많이 영화로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크다가 그 어머니가 이 사람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새엄마 밑에서 살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해군이나 지원해서 보내려고 군대에다 보냈는데 거기에 막 그 규칙적인 생활에 못 견디고 이 존 뉴턴이 탈영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그 노예들 속에 그 노예들만 갇혀놓은 데다 이 사람을 보내버려요.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거기서 그 지나가는 그 여객선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났는데도 거기서 노예들을 보고서 뭐 우리가 본 사람이 더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노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노예들을 사다가 배에다가 막 팔고 이런 일. 근데 그 속에서 막 풍랑이 오면서 이런 아주 그 극적인 어떤 순간이 됐었어요. 그때 이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이렇게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존 뉴턴과 사도 바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활을 보면 그들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넘기고, 이 존 뉴턴도 그런 삶을 살았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에 공통된 점은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과거는 어떤 자였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9절에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잡아가지고 돌을 들어 던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이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드러내어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치부와도 같은 그런 과거였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과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현재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의 현재는 사도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사도라고 그러면은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 하는 것에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살아계신 그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에서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자였죠. 그러니 사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음성을 들었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8장, 23장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사도임을 이런 방법으로 그는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의 현재는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처럼 못된 인간이 현재 사도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도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이 가로에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박해자였고 현재는 주님의 은혜로 사도인 내가, 그러므로 앞으로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 이 자리까지 살아왔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다음 주일에는 2021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정말 영적인 IQ가 0.3은 아닌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까먹고 다시 원점으로 가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2021년 그 하루하루 날들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평생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바울처럼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제가
조금 우리의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어디로 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마우스에 그걸 여덟 살 소녀 엘라는 이제 남을 이렇게 잘 돕는 아주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빠랑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엘라는 창밖에 있는 노숙인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갖다 줘도 되나요? 놀랍게도 엘라는 자기 음식을 들고 식당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딸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엘라는 자기 음식을 나이프, 포크와 함께 노숙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놀란 것처럼 보였고 에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후 엘라는 아빠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에게 왜 음식을 안 먹고 낯선 노숙인에게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라는 자기보다 그 사람에게 음식이 더 필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전 많이 가졌잖아요. 아빠는 말했습니다. 잘했다 엘라, 대단하다. 넌 그 사람의 하루를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엘라는 늘 상대방을 이틀 후 그는 딸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영상이 퍼지자 주요 뉴스 채널까지 엘라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며칠 뒤 에디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로제나라고 소개한 여성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동생 데이비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62세 태역 군인으로 집을 떠난 6개월이 되도록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엘라의 영상에 나오는 동생 데이비드를 보고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에디는 페이스북을 통해 로제너가 남동생과 연락할 길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친절은 영혼, 가족, 국가 간의 모든 벽을 해결하는 빛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는 한 번의 친절이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대단한 삶이어야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렇게 그 주위를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빛이 되고 주님 앞에 칭찬듣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코로나로 방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을 저들이 다시 한번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